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민수기 23장 11절 말씀.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단을 쌓고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날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 입에 말씀을 줘 가라사대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귀족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했구만. 지금 발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지금 발락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뭐하고 있어요? 축복하였도다. 참 이런 사사건건 이렇게 이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에 대해서 발락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이거는 따져 묻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저주해달라고 너를 불렀는데 어떻게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느냐고. 이럴 때마다 우리가 처음부터 분명히 선을 긋지 않았다면 이 발람은 진짜 그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그냥 물질에 그냥 완전히 눈이 어두워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이 발람을 향해서 이 나귀 사건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짚어주신 건 진짜 이거 목숨과도 같은 거죠. 우리가 이 사명을 붙잡으면 우리의 이 육신의 목숨도 함께 다 연결되는 거예요. 사명 잡으면 우리 장수하게 되죠. 이 발람이 이렇게 그 문제로 실수하고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물질 보고 달려왔다가 하나님 앞에 한번 혼이 나고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 그 사람들과 함께 가기는 가는데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이 말씀을 명심하고 또 그렇게 와서 이야기하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반드시 이 왕이 이 일을 걸게 되고 있죠. 그랬을 때에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발락이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이 문제를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이제 이렇게 딱 얘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진짜 왕이 또 이제 할 말이 없어. 그 다음에 왕이 이제는 이제 어떻게 또 이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여기서 전체를 보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막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냥 이들과 같은 이 의인의 죽음을 나도 맞이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부러워가지고 오히려 축복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이제 다시 다른 방법으로 다시 썼어요.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서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는 게 아니고 어디만 봐요? 끝만요. 맨 끝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는 게 아니고 이 끝에만 보니까는 이제 크게 생각하지 않고 내 요청을 들어서 아마 저주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소빔 돌로 인도해가지고 비스가 꼭대기에 이제 이르러가지고 거기 또 여전히 7단을 쌓고 매단에 수송아지와 수양 하나를 드렸어요. 이게 그러면 이 수송아지
일곱하고 수양 일곱이면 돈이 지금 한 번 이 제사 지낼 때마다 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음. 장로님 요새 송아지 한 마리 얼마씩 해요? 그쵸, 몇백만 원 되죠. 응. 좌우간에 한 번 제사 될 때 지금 우리 시가로도 한 2천만 원 정도는 들어가야 돼. 염소 한 마리가 뭐, 한 1년 된 거는 1년 됐으면 다 컸잖아요. 그쵸? 그러면 한 50만 원 잡고 송아지 한 300만 원 잡고 많이 잡아서 그러면 3, 7, 25, 2천만 원도 넘네. 그러니까 넉넉 잡고 3천만이라고 치고 이거 지금 이거 처음에 해가지고 기껏 재단을 쌓았더니만은 그냥 2천만 원, 3천만 원 지금 다 날라갔어. 이제 축복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도 이렇게 재단을 쌓고 이제 조금만 보여주는 데서 거기서 또 이제 보면 또 혹시 또 이제 저주를 내릴 수 있을 거야. 왕은 또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재단을 쌓아서 이렇게 이제 발람이 이제 발락에게 이제 그 저주의 소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날 동안에 여기 당신의 제물로 제물 곁에 서서 이제 있으라. 이제 처음에부터 똑같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다시 또 이제 왕은 그 이제 귀족들과 함께 그 제물 곁에서 쭉 눌러서 있고 이제 이 발람은 또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제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주님께서도 가라고 하신 주님께서는 책임지시는 거 볼 수 있죠.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 입에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어. 참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은 참 가장 부러운 거, 가장 긴급한 거, 가장 시급한 게 뭔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는 거죠. 말씀만 받으면 정말 뭐가 문제겠어요. 그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렇죠? 이 말씀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오늘 전할 수 있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환경과 형편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신 말씀 우리는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발람이 와서 이제 본즉 발락이 그대로 번제물 곁에서 왕이 참 말도 잘 들어요. 그렇죠? 모압 귀족도 함께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왕은 귀족들과 함께 이렇게 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아주 왕이 지금 아주 애가 탔어요. 근데 또 이 발람이 또 노래를 지어서 또 이렇게 또 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즉흥적으로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거는 이 참 이게 보통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보통 실력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뭐 악기를 갖고 연주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노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근데요 여기서요 이 발람이요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봐요. 이게 왕이잖아요. 그쵸? 이 발람은 선지자고 발락은 왕인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왕을 갖다가 앉으라 서라 그냥 완전히 그냥 군기 잡는 거 보라고요. 참 굉장한 대담한 사람인 거예요. 그쵸? 딱 왕을 그냥 왕한테 그냥 쩔쩔매고 두려워하고 이 벌벌 떠는 이 모습은 전혀 없고 완전히 당당하고 왕을 갖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 어디 앉아서 듣느냐고 일어나서 들으라고 지금 완전히 딱 군기 잡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그냥 노래를 갖다가 얽으면서 지금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딱 왕을 일으키는 이 모습을 보라고요. 참 우리 이거 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쵸? 이게 우리 훈련 필요하지요.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어라. 정신 차리고 딱 똑바로 서가지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들어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딱 지금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않으시고, 시근한다는 거는 한번 입 밖에 낸 말을 도로 입속에 이렇게 넣는다는 건데, 않으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약속한 말을 그 말대로 그대로 이제 지키는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시근치 않으시고 했으니까는 이렇게 약속하신 거 절대로 이렇게 번복하거나 못 지키거나 이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얘기인 거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인간과 같지 않기 때문에 내가 참 그때는 내가 실수했네. 그래서는 안 될 건데 이를 후회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 지금. 그리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지 못할 한번 약속하시고 못 지킬 그럴 분 아니신 거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우리 주님은 한번 내뱉은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고 절대 후회할 일 없게끔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이런 분이시 지금 곧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높이 지금 올리시고 지금 또 노래로 읊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저주하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또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은 또 나에게 그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근데요, 여기서 왕은 이 발람을 왜 불렀어요? 이 발람의 이 알려진 바로서 이 발락이 이 발람에 대한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입으로 누구를 축복하기만 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고 그 입으로 저주하면 반드시 저주가 내리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를 초청해서 저들 그 입으로 그냥 저주만 하기만 하면 반드시 저주 받는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그 멀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축복을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내게 이렇게 내리라고 했는데, 이 발람이 아무리 그동안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께서 축복 내리는 이 축복을 발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 발락이 잘못 알은 거예요. 그쵸? 이거는 발람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명령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지금 발람의 이 능력으로 지금 착각하고 불렀다가 지금 완전히 지금 계산이 완전히 그냥 빗나가고 있어요. 두 번째 제사를 엄청나게 재물을 바쳐서 이렇게 제사 제물을 드렸는데 이렇게 또 다시 저주가 아니고 축복을 명령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어제는 아니 그 저주를 하라고 했더니 그냥 너무나 그 아름답고 그냥 그들이 그냥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저주를 것 같은 의인의 죽음을 내가 최후를 맞이하고 싶다라고 막 너무나 부러워서 그렇게 오히려 그냥 축복 기도를 하고 있더니, 오늘은 지금 또 뭔 지금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도 않는데요. 야곱의 허물만 보지 않으실까요? 우리 주님, 우리의 허물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어떤 허물이 있나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이 우리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다 사형 선고예요. 그렇죠? 600여세까지 단 한 개만 보면도 우리는 사형 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진짜 허물 투성이의 죄인인데, 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희망 있어요. 이렇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는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발락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왕의 개인의 허물이나 나라의 허물이 있어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 이 허물을 우리 주님 우리나라도 불쌍히 여기셔서 허물을 보지 않고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발락이 문제가 아니고 곧 이게 누구의 문제인가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허물도 보지 않고 패역도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현 상태가 현 주소가 어떤 패역을 갖고 있나요? 누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지금 그냥 주님께서 믿음 없는 그들을 향해서 패역한 이 세대를 보고 탄식하시면서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며 너희를 이렇게 참겠느냐 이렇게 하며 탄식하신 적이 있으세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세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나는 패역한 세대에 있고 나는 허물지른 백성인데 우리 주님은 이 허물과 이 패역에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받기를 원하셔요?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셨어요. 나는 주님 앞에서의 이 허물과 이 패역한 이 모든 것에서 나는 지금 구원받아져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냔 말이지. 이 주님은 야곱의 허물도 보지 않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패역도 보지 않는 이 주님의 이 사랑이 곧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나요? 곧 나를 향해서 내 허물과 내 패역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허물, 내 패역 보시지 않아요. 우리 이런 확실한 우리 이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서 이 그때의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야곱의 시대에 이 야곱 후손들은 이렇게 허물도 패역도 주님이 보시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이렇게 계신다는 참 그런 나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죠. 우리는 그러면 그 허물과 패역을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나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 주님이 그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주님 우리 다 죽은 걸로 보고 있어요. 우리의 영의 상태는 다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버리고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인 거죠. 죽어있는 우리를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랑도 많으시고 능력도 많으신 분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라 우리 죽음에서 능히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거죠. 그랬던 우리인데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어떻게 살리셨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불순종들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쫓았다라고 하면 곧 누구를 쫓은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사단을 쫓아간 거예요. 이 다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는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것을 주시고 이렇게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건만 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곧 이렇게 공중 권세를 이렇게 쫓아갔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이 우리의 허물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죄인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똑같이 진녀의 자녀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주님이 그 허물도 패역도 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무엇을 주셔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어떤 심판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고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을 능히 이기고 심판받지도 않고 지옥 가지도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요. 그래서 그것은 주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그 큰 사랑 받으셨나요? 그 큰 사랑 입으셨나요? 이 긍휼이 풍성하셔서 누구에게도 줄 수 있어요. 이 모자람이 없이 풍성한 이 긍휼로 인해서 곧 누구에게 나에게도 그 사랑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허물과 폐역된 세대에서 살고 있는 나를 우리 주님은 사랑과 긍휼로 나를 능히 살리셨어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그랬나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그랬나요?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철저히 회개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누구로 통해서 살리신 거예요? 순전히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내가 허물이 덮어줄 수 있다면, 내가 가리우심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 패역에서 나를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오직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인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 구원은 뭐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인 거죠. 하나님 버리고 떠난 이 죄가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로부터의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의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았으면 곧 우리 영이 하나님은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살리심을 받은 걸로 지금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죽은 상태에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로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해 주셔가지고 어디까지 가게 하셔요?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함께 일으켜서 누구와 함께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요. 다시 부활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죽고 부활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함께 어디까지?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해주시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우리에게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가 얼마만큼 돼요? 지극히 풍성해서 아까는 긍휼이 풍성하시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은혜가 지극히 풍성해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러 세대가 어느 세대까지 왔어요? 나의 세대까지 왔어요. 이 야곱의 세대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시대의 허물과 이 패역을 주님께서 보시지 않고 허물로 덮어주신 것처럼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지극히 많으신지 나의 세대도 와서 이 은혜로 참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허물과 패역에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힐 수 있게끔 해 주신 거죠.
그래서 너희가 무엇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고요?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은 얻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내가 날마다 짓는 데를 날마다 철저히 해결해가지고 회개해가지고 회개받을 수 있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오직 나로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그 흘리신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걸로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이 구원, 죄로부터 깨끗이 용서받고 그 허물을 깨끗이 덮을 수 있는 이것은 주님은 선물로만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아무리 사랑해도 이 선물 줄 수 없어요. 나눠줄 수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예수님 안에만 죄가 없는 거예요. 온 세상에 죄가 간영해 있지만 오직 예수님 안에는 의만 있고 거룩함만 있어서 깨끗함만 있어서 내가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세상 죄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지요.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원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지옥까지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물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게끔 죄와 폐역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선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죠. 왜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절대 멸망하지 않고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어디서 살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선물 받으셨나요? 아멘. 이 선물은 절대 우리 행에서 난 것 아니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죄와 허물에 대한 이 용서는 절대 자기 자랑할 수 없지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 한들 헌신 충성 봉사해도 어떤 직분을 가져도 우리는 죄로부터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내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그냥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셔요? 이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선한 일 정말 지옥과 저 영혼들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가지고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들이는 일에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셔요. 우리 그 귀한 일에 우리 쓰임 받으셔야 되겠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그 허물과 폐역에서 이렇게 주님은 그거 보시지 않고 그냥 다 그 폐역을 보시지도 않고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 그거 허물과 폐역을 보면은 주님이 절대 그 자리에 함께 계실 수 없죠. 거룩하신 주님이 어떻게 함께 계실 수 있을까? 출애굽할 때에 문서주 좌우에다가 무슨 피를 발랐어요? 어린 양 유월절에 그 피를 발랐을 때, 그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갔지요. 재앙이 넘어갔어요. 이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내 마음에 문서주 좌우에다가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우리는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고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왕을 부르실 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허물도 덮어주세요. 우리의 이 폐역을 주님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온 이 귀족들과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다면 우리 주님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그쵸? 그 은혜가 지극히 많으신 주님이 용서해
주셨지요. 그들도 다 함께 이 모압 왕들과 그 나라도 다 주님 다 용서해 주시는데 지금 왕이여 들으라고 지금 이야기했는데 지금 왕은 지금 계속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러면 지금 이 힘이 들소와 같다는 건 지금 뭐 어떤 뜻인 거예요? 이 모압도 얼마든지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실 수 있고 다 뭐 허물을 덮을 수 있고 아직도 힘이 남아 돌아서 어떤 누구도 주님은 다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애굽을 그들을 인도해 낸 이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들소와 같은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바르지 못한 수단을 잘 둘러대가지고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이 하나님을 갖다가 이스라엘을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도 없도다. 그냥 점을 치는 방법으로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그 어떤 사술도 복술도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다고 지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셔요. 이때의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엄청나고 위대한지 그냥 이런 그러니까는 이 발락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좀 이렇게 사술과 이렇게 복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제발 좀 저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왔는데 지금 발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술과 복수는 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 지금 분명히 지금 왜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엄청나가지고 감히 이런 주술로나 이런 복술로 그냥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못 박아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아멘. 그냥 저 무리가 막 힘이 이 하나님도 그러실 뿐만 아니라 이제 백성들도 뭐야 암사자같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 얼마나 지금 막 그 힘이 넘치는 거냐 말이야. 불끈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수사자같이 막 힘이 그냥 힘차게 일어나가지고 그 움킨 것을 지금 막 지금 먹어 치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만약에 그 움킨 것을 자기 입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뭐예요? 이제 막 직성이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잡은 먹이를 갖다가 피를 마시지 않고는 그 속이 지금 풀리지 않는다고 지금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막 끝까지 승리해가지고 막 밥이 돼가지고 이거 뭐냐 삼킬 때까지는 절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막 지금 힘이 그냥 넘쳐간다고 막 암사자와 수사자에 비하고 주님을 갖다가 지금 막 뭐 소에다가 지금 들소에다가 비교하면서 지금도 막 얼마든지 이건 뭐예요? 모압을 갖다가 막 어느 순간에 다 그냥 삼킬 수 있다는 지금 더 지금 발락이 지금 겁이 나가지고 지금 발람을 불러서 저주해달라고 했더니 더 무서운 소리를 그냥 골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왕이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도 막 이제 뚜껑이 열렸어. 그러니까는 이제 제발 저주하달라고 이제 간청을 했더니만 계속 축복을 할 뿐더러 그냥 더 그냥 겁나는 얘기만 하니까 이제 발락이 이제 막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제 그들을 저주도 하지도 말고 못 하지 말어 축복도 하지 말라고 지금 아주 이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또 그러면 발람은 할 말 뭐 있어요?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도이까. 이 끝까지 이게 할 말 있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일할 때에 이 말씀 우리 분명히 선을 긋고 모든 일을 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가다가 보니 어떻게 가서 반드시 내가 한 말만 해야 된다고 주니 아주 명심에 명심 다짐을 주시고 하게 하셨는데 참 그 말씀을 새기고 갔더니 진짜 이 말씀을 자기를 지금 살릴 수 있는 방패막이가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이 발락이 또 포기했나요? 27절 말씀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아멘. 발락이 지금 아직도 또 3세판은 해야 되나 봐. 그러니까는 이 2번 갖고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또 한 번 이제는 끄트머리만 보이는 것만 했더니만 막 더 그냥 막 무서운 소리로 그냥 축복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막 제일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또 거기서 또 이제 또 저주해달라고 또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이 재물이 필요해요. 그렇죠? 여전히 또 7 수송아지하고 수양을 또 그냥 또 각 재단에 또 이렇게 한 마리씩 이렇게 또 드리라고 또 하니까 또 발락은 또 그대로 또 하고 있어요. 참. 그러나 아무리 해도 주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시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긍휼을 잊고 사랑을 잊고 은혜를 입은 자는 우리 주님 우리 절대로 떠나시지 않고 버리지 않으셔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보호를 받은 사람은 우리 주님은 끝까지 누구를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보고 우리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자신을 돈으로 이렇게 둔갑시켜가지고 그냥 돈을 따라가게 만든단 말이지. 그냥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돼가지고 나를 계속 찌른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짜 의지할 분 진짜 믿을 말씀은 오직 하나님 약속뿐인 거예요. 끝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많은 외부로부터 공격이 오고 위험이 닥치고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감당 못할 이런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누구신가요? 예수님 뿐이신 거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죄와 흠을 보지 않고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약속의 땅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업고 가셨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역에 어떤 일을 만나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주님 나를 살리고 죽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생사하복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게 아니라 그 환경과 형편에 눌릴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고 담대하고 강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전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릇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물들어 있지 않은 일절 깨끗한 그릇이 돼서 주님께서 어디를 가라고 하셔도 가서 온전히 순전히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일꾼이 되셔야 되겠지요. 아멘.